오늘은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마샤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다가 자기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가지고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가는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도 죽게 되더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편으로는 참 정직하게 행했는데 마음이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잘하기는 했으나 다 잘하기는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쪽만 잘하면 이 좀 또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 신하들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제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온 가족들까지 전부 다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그 사람만 죽여라, 가족들, 자녀들은 살려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이 앞에 왕들 보면 막 100만 명도 되고 막 굉장히 많이 모아지는데 30만 명만 모아졌다. 그러니까 그 군대 가지고는 에돔 나라를 치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조금 또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돈으로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 사마리아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기 30만 명 군대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쪽 나라에다 돈 주고 10만 명 군사를 세내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못했다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데 숫자가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10만 명 군대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 나라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왜 북쪽 나라 군대를 싹쓸 내서 고용해서 나가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뜨끔한 말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싸우러 가고 싶거든 그냥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한번 가보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군대를 사왔는데 어찌할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오늘날로 시세로 해도 엄청난 한 600억 들여가지고 군대를 사왔는데 이 돈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찌할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은 100달란트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지 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돈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유리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유리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아마샤 왕이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냥 돌아가거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10만 군대에게 돌아가라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돌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가라고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기분 나쁘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참 아마샤가 여기서 잘한 것은 그래도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북쪽 나라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름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유다 나라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바알을 따르는 세상 사람은 누구 기분대로 움직입니까? 자기 기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가 계십니까? 자기가 계시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이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근데 어차피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입니다. 자기. 돈 버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길이고 교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아주 잘한다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 군대에 돌려보내고 그 돈 아까워도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 나라를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 에돔 나라에 사는 세일 자손들, 그 자손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거기에 경배했다. 이러면 됩니까? 그 에돔 나라를 치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에돔 나라의 신 앞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참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자기중심이고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잘하다가 또 어쩔 때는 이렇게 교만해져. 어떨 때 교만해지느냐? 어떨 때 교만해집니까? 잘 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가 잘 나가고요,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교만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누구하고 상의하고요? 신하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교만해지면 물어본다고 해, 안 물어본다고 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사람들하고 의논해요. 이제
자기 말 들어주는 그 신하들하고 의논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북쪽 나라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 나라 이기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북쪽 나라 요아스 왕에게 우리 한번 붙어보자, 전쟁하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랬더니 18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남쪽 나라 아마샤 너는 가시나무고 북쪽 나라 자기 요아스 왕은 누구라고요? 나는 백향목이야. 가시나무하고 백향목과 사돈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남쪽 나라 아마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인관계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그냥 가시나무를 짓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남쪽 나라 왕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국에나 있으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영적인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바이러스가 교만이랍니다.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이 교만병, 이게 망하는 병입니다. 성경은 계속 뭐 하지 말라 합니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근데 여기서 아마샤 왕이 교만하니까요. 이제 안 들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셔요.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 교만병에 걸리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게 징계입니다. 22절에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장담하고 나가더니 패하여 도망한지라. 아마샤가 사로잡히고 그 북쪽 나라 사마리아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북쪽 나라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간 살아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살아있다가 27절이에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어떨 때부터 반역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린 때로부터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한 15년 더 살다가 북쪽 나라 왕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죽은 후에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아마샤처럼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잘했으나 또 어떨 때는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반쪽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